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사사기 15장, 사도행전 19장, 예레미야 28장,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성령과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곧 악한 영을 따를 때 거짓과 죄악을 행하고 이로 인한 결과는 심판입니다. 욕심으로 인해 따른 악한 영이 주는 결과는 비극으로 후회뿐이다 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8장은요, 예언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에게 맞서 거짓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시고 2년 안에 성전의 모든 기구를 되돌리시며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돌아오게 하신다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디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냐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예언이 거짓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악한 영에 이끌렸고 이를 통해 거짓을 전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냐를 향한 심판, 그 죽음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을 따라 거짓을 추구한 결과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하는 참혹하고 후회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마가복음 14장은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넘겨주고자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모의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욕심을 따르고 악한 양을 따른 결과인데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을 참조해서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고 또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 악한 영에 따라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한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유다는 3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하며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욕심으로 악한 영을 따를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그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악한 그 결과를 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뒤늦게 후회하며 상황을 돌이켜보려고 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고 결국 자살이라고 하는 비극으로 그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아닌 악한 영을 따르는 결과는 후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욕심 때문에 악한 영을 따르지만 그렇게 악한 영을 따를 때 멸망과 비극적 결과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악한 영을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성령을 따라야 하는데 곧 성령을 따를 때 구원과 승리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사사기 15장은요, 삼손이 홀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맛 레이에서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음을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요. 삼손이 이처럼 홀로 블레셋의 수많은 사람들과 싸우고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 힘은 여호와의 영에 있었는데 곧 유다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묶인 결박을 풀게 했고 또 삼손에게 힘을 주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치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읽은 사사기 15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보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사실 삼손은요 나시린이요 이스라엘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고 바르지 못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와 결혼하는 등 그 삶은 거룩함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은요 변함없이 삼손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또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삼손의 부족함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막아서는 장애가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이것과 상관없이 내게 주의 영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따라서 사역할 때 놀라운 사역의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움츠리거나 또 반대로 내가 교만함으로 내가 가진 그 힘을 의지하는 것, 이것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힘써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사역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행하는 사역에 놀라운 구원과 승리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성령을 따를 때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곧 사도행전 19장은요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에서 형성되어 있던 소규모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나서 성령을 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도왔고요. 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주의 말씀을 강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따라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악한 영을 물리치는 기적을 나타냈는데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행하시는 역사였고요. 이것이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켜서 믿음을 갖게 하고 자복하게 했고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의 변화와 회개도 이끌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순종할 때 주님께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령도 주십니다. 그 주시는 성령을 따라 성령과 함께 사역할 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의 사역을 이끄시는 성령은 사역의 열매를 위해 치유도 기적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욕심으로 악한 영을 따를 때의 결과는 후회와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를 때 그 결과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인한 구원과 승리입니다. 자, 성령을 따르느냐 악한 영을 따르느냐, 마땅히 우리가 성령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승리와 구원, 놀라운 주님의 능력의 역사 경험하며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의 영을 통해 죄와 눌림의 모든 결박을 풀고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사역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악한 영에 이끌려 거짓과 죄악을 행하며 파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교회의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진정 주님 맡겨주신 사명 따라 이 마을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